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어제 새벽 기도 때 이야기를 나눴듯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했고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를 하는데 앞장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바로 땅끝까지 가는 증인이 되라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이 임했는데 3장, 4장, 5장, 6장, 7장이 되도록 아직 땅끝으로 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의 그 결과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땅끝으로 퍼져나가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굉장히 슬프지만 이것은 또 교회가 세계로 확장되는 땅끝으로 확장되는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사울이 박해를 할 때 그 다음에 이어진 사건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4절 초반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은 청년 사울이 교회를 박해할 때 사람들이 흩어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많이 말하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한 점은 그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즉,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감옥으로 넘기려는 그 상황인데 솔직히 4절에 있는 내용,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저 도망치면 도망만 열심히 한다는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도망가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의 삶이라면 그 삶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오히려 박해로 흩어지는 이 상황 중에 오히려 복음의 말씀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전하는 과정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리고 빌립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빌립이란 사람은 아마도 2절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거 보면 사도 빌립보다는 빌립 집사로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빌립 집사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오히려 도망치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도망치는 중에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빌립 집사가 간 곳이 사마리아 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사마리아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가 하면 유대인들과 원수지간 같은 사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 역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왕국의 역사까지도 갈 수 있는데 남유다에 있는 국가의 수도는 예루살렘,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국가의 수도는 바로 사마리아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멸망당하고 아시리아 제국은 멸망시킨 그 민족에 대한 잔인한 결정을 내리는데 강제로 혼인시켜서 민족을 썩는 강제로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 사람들을 지칭하여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타국에 있는 사람들과 섞인 사람들, 타국에 있는 죄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 하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사마리아에 있는 인이라고 하는 즉 북이스라엘 출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있었던 거죠. 즉 유대교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강제로 비난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우리 기독교 사람들은 그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신들은 어쩌면 어렸을 적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사마리아는 나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두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것은,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구약에 있는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근데 요나는 그것을 따르지 않죠. 왜냐? 니느웨 사람들, 즉 아시리아 제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과 원수지간이니까요. 원수지간이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회개하라고 하는 말조차도 전하기 싫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히려 내가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럴 때 주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짧게 되어 있지만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도망치는 일생이니 도망은 쳤는데, 그러면 솔직히 도망쳐도 원수들이 있는 사마리아보단 다른 지역으로 도망쳤을 텐데, 하나님은 그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로 이끌었다는 거죠. 그럴 때 사마리아에 갔던 빌립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그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빌립은 원수, 즉 남유다에서 왔던 사람이니 당연히 빌립이 하는 말을 듣지 말아야 하는 게, 외면해야 하는 게 정답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7절과 8절에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또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듯이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네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 웬 유대인 한 사람이 오니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리스도를, 이 이름을 전하고 있으니 복음은 듣긴 들었는데 그것을 믿을지 말지 또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일어났던 결과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8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은 즉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나 서로 큰 기쁨과 치유와 행복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즉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받는 사람이 서로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복음을 증거한다 보니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어쩌면 100%의 헌신과 100%로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깎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주님의 기쁨을 나눈다는 것이죠. 즉 이것처럼 빌립은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사람에게 주님의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줬더니 그곳에서 귀신들이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묻 걷는 사람들이 나아졌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손해보고 예수님의 복음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복음은 사마리아를 통해대로 계속 증거되고 있는 사실이죠. 어쩌면 이것을 토대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교회가 끝날 것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복음 전파는 멈추지 않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어쩌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어도 우리를 토대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즉, 내가 평상시에 해왔던 말들과 행동을 토대로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럴 때 서로 함께 기쁨이 있고 위대한 치유의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전파는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으니 오늘 하루 끝날 때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이 성경에 있었던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박해 중에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흩어지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성 원수 같은 그 사람들과도 함께 하나가 되어 어쩌면 역사적 갈등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작은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작은 것이 아니라 작지만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쓰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